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청년 시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밝히는데요. 자, 10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젊은 시절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폭력을 불사하고 또 강제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외국 도시까지 가서 박해의 손을 뻗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왜 그 엘리트 청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잔인하고도 포악하게 교회를 짓밟는 폭도가 되었을까요?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하게 이 교회를 짓밟는 폭도가 되었던 이유는요, 당시 유대교인들이 모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이라면 예수의 추종자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행동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자신도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행동한 것인지 절대로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부정해온 그 예수님이 참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가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10대 2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다수결이라면 10명의 말이 맞지요. 그럼 10명의 길이 바른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명의 길이 진리의 바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절대로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성을 가진 인간은 바른 길이 아니라 자꾸만 욕망의 길, 이 멸망의 길을 가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이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유행, 트렌드를 쫓지 마십시오.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모든 제자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그 예수님의 걸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이 바울처럼 다수결을 쫓았던 삶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고독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게 정답인 거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정말 주님의 길,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과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믿음 안에서는 다수결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이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하고 더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